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또 승리가 여러분에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그 현대사를 보면은요, 어떤 정부가 들었든지 꼭 한마디씩 하고 가는 게 있어요. 뭐냐? 부조리를 제거하겠다. 뭐 부조리와의 전쟁, 부조리가 뭐 하여튼 오늘날 세상이 그만큼 부조리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부조리가 성하는 것을 보면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조리는 거의 다 악한 사람들이 하거든요. 여러분, 일반인들은 부조리를 할래야 할 게 없어. 쌀 씻는 조리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부조리는 우리 일반인들은 하나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조리는 누가 하느냐? 저 꼭대기 사는 사람, 여기 4층이나 5층 이렇게 꼭대기 사는 사람들이 부조리하지, 이 바닥에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부조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실제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만 악인들이 당장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며 교만하여 죄를 더질 뿐입니다. 한번 해 먹어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한 번 더 해 먹어보게 되거든요. 또 해 먹어보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처음에만 이 나쁜 짓을 할 때 떨지요, 두 번째는 덜 떨어요. 세 번째는 안 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의 걸 가져도요 지 것처럼 가져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 부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반드시 악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 헌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빼떼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요 벌벌 떨고 빼다가 나중에는 그냥 누가 봐도 빼더래. 이야, 이 세상이요, 마귀가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요 뭘 키워주냐면 간떼이를 키워줘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너 한 번 해서 괜찮았잖아. 그럼 두 번 해도 괜찮은 거고 세 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거에 대한 받는 벌은 여러분 반드시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은 곧 뭐냐?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그 다음엔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되게 악한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한 번만에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걸렸다 그러면 벌써 수십 번 해본 거지요. 수십 번 해본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러니까 언니 동생이요, 한 번 백화점에 가서 슬쩍 한 번 해봤는데 안 걸렸어. 다음에 한 번 또 봤는데 안 걸려. 그러니까 맨날 한 거야. 그런데요, 그래서 집에 찾아가 봤더니 백화점 물건보다 백화점에서 가져온 게 더 많더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으면 그게 담대해지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더 큰 벌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택자들에게 악을 행해도 간섭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망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뭐 나쁜 짓 해도 괜찮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옛말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잡혀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쁜 짓은 절대로 한 번에 못 끝난다니까요. 한 번에 걸린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한 번에 걸린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왜? 크게 안 걸렸으니까. 그래서 깨닫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주부인데 이 사람은 외상질을 잘해. 뭐만 한번 가서 여러분, 외상은 질입니다. 아셔야 돼요. 외상질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만 있으면 가서 외상으로 해오는 거야. 외상으로. 그럼 월급 타서 그냥 그거 갚기 바쁘고. 그러다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 나중엔 사채, 왜 요런데 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 전봇대 같은 데 붙여 있고 뭐 이렇게 붙여, 그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외상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외상은 작은 거니까 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집 있으니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이자가요 몇십 프로인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돈이 액수가 커졌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한 300만 원 된 거예요. 300만 원이면 그때는 거의 집 얻는 보증금이 될 정도야. 그런데 남편이 앓은 거예요. 그 이제 쫓겨나게 생겼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막 와서 나한테 울며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다시는 여러분 300만 원을 현금을 갖다 외상질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물건을 가져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나하고 절대로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아주 다짐을 합시다. 알았어요 목사님,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진수성찬으로 찬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도 불러라.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집에서 진수성찬으로 음식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놔둔 상태에서 내가 갔어요. 그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요 음식도 좋고 하니까 또 담임 목사님도 갖고 하니까 좋은 분위기였죠. 그때 내가 입을 열고 얘기를 했어요. 감사해라. 왜? 요마만한 데서 정신 차렸으니 얼마나 감사해. 하마터면 집까지 날려버릴 뻔하지 않았냐. 그런데 요만한 데서 걸렸으니 이게 다행 아니냐. 이것만 해도 당신은 감사해야 된다. 목사님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처음인 줄 알고 거기서 걸린 것만 해도 다행인데 몇 년 전에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다 갚아줬대. 근데 또 그랬다는 거야. 그래도 다행 아니냐. 집은 안 팔아먹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절대로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노라고 아주 장담을 하고 회개하고 이래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여러분 빨리 걸리면 그게 다행이라니까요. 나중에 먹다 해먹다가 컸을 때 걸리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를 져도요. 왜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버려 두는 게 여러분 묵인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죄를 가르쳐 주어야 그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징벌을 하십니다. 벌 받는 걸 나빠하면 안 돼요. 벌을 받아야 다시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믿는 자는 내버려 둔다니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자, 여기 보세요. 천천히 이거 넘길 때도 내가 넘기라 그러면 넘겨.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뭘 했다? 욕되게 한다.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욕되게 했다. 왜? 욕보였다 그러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안 해도,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그 정도는 알죠?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그러니까 진리가 맞는 건데 그거를 뭘로 바꿨어? 오히려 진리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경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 다음에 26절. 이 때문에, 자 읽어봐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내버리는 겁니다. 무관심이 가장 큰 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심했어요. 내버려뒀어요. 죽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내버려뒀어요. 그때 이 가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이 벌이 내게 너무 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이걸 부끄러운 일인데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또 27절 보세요. 그와 같이 남자대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주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자도 여자들끼리 순리대로 하죠. 영리대로 했고, 여기는 지금 남자들도 순리대로, 자, 남녀의 문제인데 이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누가 누구를? 이게 바로 뭐야? 요즘 얘기하는 동성애인 거예요. 동성애인 거예요. 이게 요즘 얘기하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일이라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다니니까. 여러분, 개가 부끄러운 걸 알아, 몰라? 몰라요. 개가 부끄러운 줄 알면 길바닥에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요. 난 이런 얘기를 자세하게 잘 못해, 내가.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을,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릇 때문에 뭘 받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가 받아? 그릇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받아. 그게 바로 뭐겠어요? 에이즈예요. 이게 에이즈인 거예요. 여자도 여자끼리, 남자도 남자. 이게 부끄러운 일이 성경에는요, 뭐라고? 그들 자신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 자신이 그 대가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 숫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10대 청소년들 중에도 에이즈 환자가 생겼어요. 10대 청소년 중에도요. 자, 그 다음에 28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 버렸어요. 왜? 이유는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양심마저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인간인 건 왠 줄 아세요? 그 속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심마저도 없으면 그를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한테 양심이 있겠어요? 어떤 짐승에 양심이 있습니까? 어떤 짐승에게는 양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해서 스스로 막.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 찬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이런 자들도요 다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께서 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봐, 너들이 어떻게 되나 하고 싶은 대로 해봐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절, 자, 그 다음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부모를 따른다고요? 부모께 효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되질 않아요. 왜? 양심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 마지막 절,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해? 사형에 해당한 거야. 죽게끔 생긴 거야. 아니, 사형에 해당한다는데 뭐 이렇게 좋아서 할렐루야를 해 누가? 맞아, 이런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형을 행하는 걸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 다른 사까지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코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다 보니까 한두 번 해보다 보니까 해도 괜찮아,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심판을 해서 손으로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고, 뭐 귀가 잘못하면 귀 잘라버리고, 입 잘못하면 입 잘라버리고, 뭐 하여튼 잘못하는 부분들을 다 잘라버리면 벌써 그 사람은 잘라졌어야죠. 죽기 전에 잘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불특정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흥하는 나라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진노의 날이 그만큼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진노의 날이 그만큼 빨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며칠만 해도 끝이, 왕위가 끝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과거의 이스라엘과 유대를 보면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유대 나라가 둘로 쪼개지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이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선지자가 유대 나라보다는 이스라엘에 더 많았어요. 왜? 잘못한 왕들을 꾸짖느라고 선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돼. 그런데 그 선지자들마저도 다 순교시켰습니다. 다 순교시켰어요. 선지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해도 그걸 순교시켜. 그러니까 그 나라가 빨리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더 먼저 망하고 유대는 50년 뒤에 망합니다. 50년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에 있는 모든 언론들은요,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어떤 정책이나 무엇이 잘못될 때 잘못을 지적해 주어야 그게 언론다운 언론이거든요. 개인적인 거는 어디 누구한테 들어가질 않아.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되느냐? 대중 언론 매체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선교사 역할을 하면 그걸 보고라도 깨달아서, 아,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가는 길이구나, 바로 돌아서자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 뭐야, 다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해줘. 이게 간신 노릇하는 거예요. 간신은 나라가 망하든 흥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칭찬받고 자기만 뭐 주는 거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게 간신이거든요. 우리는 간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충신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 충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 충신 많았잖아요. 정몽준도
정몽주도 충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선수교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뭐 저런들 어떠하리 뭐 이거 나온 그 시가 나올 때가 이만양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야 있으라잖아. 자기가 주군을 향한 마음이 지금 고려가 망하는데도 나는 왕을 위해서 충성을, 이게 충신이에요. 근데 양씨는 어떤 사람이냐, 나라가 망하는 걸 보지 못하고 주군이 망하는 걸 보지 못해서 직언을 아끼지 않고 말하는 사람, 이게 진짜 양신이에요. 그러니까 충신은 나라가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고, 양신은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자기도 망하지 않고 같이 응하는 게 양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는 이런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될 기관이 어디냐? 언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전부 아부만 하고 있으면 그건 간신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간신. 그래서 양신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당태종은 양신을 50번이나 죽이라고 그랬다가 도로 데려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예스입니다, 이것만 줘.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예스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스맨. 예스맨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걸 했을 때는 오케이 하지만 잘못되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성경대 부모를 섬길 때도 누구 안에서 섬겨라?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잘못되어지고 그리스도 밖에서 핍박하고 이랬는데도 부모 섬기라는 게 아니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 거기서 주 바깥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가 옳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태종은 이 옆에서 신하가 얘기를 하면은 우선 기분 나빠, 죽여! 갔다가 다시 빨리 데려와, 이르기를 50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이 잘 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셔요.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사랑할 때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 돌아다니든 늦게 오든 신경 써 안 써?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솔직히 조카가 집에 와서 같이 산다, 처음에 한두 번 하다가 계속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내버려둬. 근데 내 새끼야, 그러면 어떻게?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잖아요. 이게 사랑. 그래서 주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이 달릴 때, 덜 달릴 때 채찍질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달릴 때 채찍질을 더 합니다. 잘 달릴 때. 왜? 더 잘 달리라고. 그리고 나서 다 뛰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말에 궁뎅이를 턱턱턱턱 두들겨주면서 털을 쓰다듬어 주면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말이 그 소리 듣자마자 이래. 왜? 칭찬받으니까 아니,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 말 타는 영화, 서부 영화에 보면 보안관이나 뭐 총제비들, 뭐 캐리 쿠퍼, 율 브린너, 그 다음에 존 웨인, 이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나오는 거야. 왜냐? 지금 애들은 존 웨인이 누군지를 알게 뭐야. 에? 김 집사님은 존 웨인 알지? 그럼 박 집사도 알아? 존 웨인? 알아요? 오, 아는구나. 그러면 우리 집사님도 존 웨인 알아? 모르잖아요, 막. 그러니까 분명히 집사님이 나보고 그럴 때 속으로, 아, 저런 꼰대 봤나? 무슨 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이 말 타고 와서 수고했다고 탁 하면 말이 좋아서 하고 울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만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아들 같으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참 아들은 징계를 해서라도 그의 영혼을 지옥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버려두면 무조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징계를 하면 이건 잘못된 곳이구나, 바른 길 가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징계가 없는 사람은 버림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하나님, 그게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힘든 일이 왜 나한테 생깁니까? 그럼 하나님 한 번이라도 더 찾잖아. 그러니까 그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잘 된다? 그거는요, 징계가 없으니까 곧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면 버림받은 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알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내가 바른 길 가겠습니다 하고 바른 길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가만히 있으니까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냥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우리 광화문에 가봤잖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이거야. 감염이 걱정돼서 모이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감염이 걱정돼서. 그런데 바리케이트 쳐놓고 자동차로 쳐놓고 그 안에다 사람을 몰아넣고 꼼짝 못하게 하는데 어깨와 어깨 부딪혀 있어요. 그걸 풀으시오. 아니, 목적, 본질이 뭐냐 이거야. 본질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바깥에 많이 있고 나중에 꽉 차는데도 그건 신경 안 써.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야. 시키는 대로. 그럼 어디서 시켰냐 이거죠. 올라가고 그럼 제일 꼭대기가 어딨냐 이거예요. 도대체 본질이 없어. 본질이. 감염될 걸 걱정하면, 그래, 어차피 이왕 전국에서 모였으니까 넓게 해서 넓게들 앉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세요. 이러면 감염이 덜 될 거 아니야. 꼼짝달싹도 못하게 꼭 쥐잡듯이 포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쥐도요, 나갈 구멍을 남겨놓고 잡아야죠. 나갈 구멍을 안 남겨놓고 잡으면요, 댐비입니다. 쥐 안 잡아보셨어요? 우린 집에서 잡아요, 쥐를. 우리 내외가 쥐 딱 들어왔다 그러면 포위를 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포위를 해요. 그러면요, 이게 댐비어, 이 쥐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벨길로 차지요. 튀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확 손으로 차. 여러분, 우리 집사람한테 함부로 하나. 나도 그래서 함부로 하네. 여러분, 쥐도 꽉 막아놓고 하면, 잡으려고 그러면요, 튀기에 들고 대들어요. 대든다니까요. 그리고요, 술 먹잖아요, 쥐가 술을 먹으면요, 고양이네 집 앞으로 갑니다. 가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고양이 개새끼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 고양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또? 야, 술 깨거든 와. 술 깨. 여러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악에 불감증이 걸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악을 저질러도 악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죄를 져도 되고 위조를 해도 되고 새로 만들어도 되고 다 해도 돼. 근데 자기는 죄라고 생각을 안 해. 네가 한 건 죄야, 내가 한 건 아니야. 이게 왠 줄 아세요? 하다 보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 불감증이 생겨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미사일이 왔다 가고 ICBM이 왔다 가고 해도요, 우리는 끄떡, 외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데, 목사님, 한국에 전쟁 났어요. 그래서 어서 나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한국에 전쟁 났다고. 미국이 먼저 아는 거지, 필리핀보다. 필리핀은 늦게 알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저녁에 뉴스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세미나 다 마치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괜히 바깥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안보 불감증이에요. 눈 하나 까딱 안 한다니. 그런데 안보 불감증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죄악의 불감증이야. 죄를 져도 죄인 줄 모르는 죄악의 불감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중풍병 걸린 거 아닌가? 그 어디 중풍병을 걸리면 그 자리는 뭐 바늘로 찔러도 뭐 아프질 않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그런 건 아니나?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영원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남들이 볼 때 부러울 수 있어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선한 사람이 손해보고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 그리고 더 못 산다. 그래서 악을 우리도 행하자. 어차피 살 거. 그리고 악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가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그랬으니까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만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을 행한 것만큼 정비례해서 괴로움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12시 됐을 때는 그림자가 적어요.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그림자가 길어요. 그런데 밤중이 되면 아예 그림자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잘 되어 가지만 그림자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없어질 확률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했었을 때는 서쪽으로 그림자가 길게 나요. 정오가 되면 그 즉시 그림자는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범죄하면서도 그 일이 잘 되면 그것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줄로 알아야 된다. 이게 칼빈이 얘기한 얘기예요. 또 시편 1편 4절로 6절에 보면 우리 시편 1편 4절로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게 돼.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의인이 원하는 시간에 안 망해서 속상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그것은 내가 정한 시간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해달라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 봤을 때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어떡하지? 그 한심 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의 이름이 영원토록 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뭐 후손들이 없어지고 그의 이름마저도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걸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느냐? 그 이름이 끝까지 있거든요. 그 이름이 끝까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데 가면 없어질 확률도 많아요. 파가는 수도 있고. 그런데 국립묘지에 군인들이 다 지켜주고 그 이름이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명예스러운 가정, 명예스러운 후손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귀한 명예스러운 것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읽어봐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악은 버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모양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늘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악해지느냐 이거야. 그 이유는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딴 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시작이 돈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멀리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굴 좋아하느냐 하면 최영 장군을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좋아하느냐? 그분은 황금을 보기를 뭘같이 해? 돌같이 했단 말이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맨날 돈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산신령 찾아와가지고, 신령님 나 장가가게 색시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색시를 원하느냐? 돈 많은 여자를. 그래서 산신령이 내일 와라 그랬대. 갔더니 색시를 줬대. 보니까 돈 여자를 줬더래. 소돔과 고모라, 노아, 그때 사람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이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물욕, 명예욕, 권세욕, 식욕, 성욕, 이런 욕심이 악으로 우리를 빨리 달려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만큼만 가지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뭐래? 탐내지 말라. 소나 양이나 그 다음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이런 걸 다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 탐내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거죠. 여러분, 탐낼 이유가 없는 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집에 없는 게 우리 집에 있을 수 있고요, 저 집에 많은 게 우리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쁜 새일수록 목소리가 안 좋아요. 아주 그 컬러풀한 금화조라고 하는 새 있는데요, 하루 종일 놔둬도요 한 번도 노래를 안 해. 어쩌다가 한 번에 이러고 말아. 아주 예뻐요. 그런데 종달새는요 진짜 못났어요. 색깔도 별로 안 좋아.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새들 보면 그 소리가 좋은 새일수록 색깔은 안 예뻐. 근데 색깔이 예쁠수록 소리는 안 좋아요. 꽃도 보면요, 예쁜 꽃일수록 향기가 대신 없어요. 근데 꽃은 얼마 예쁘질 않은데도 향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으면 이게 덜 좋고, 이게 덜 좋으면 저게 좋고, 하나님 공평하세요. 모두 다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사나운 짐승일수록 번식력이 적습니다.
사나운 짐승일수록, 그러니까 번식력이 적다는 것은 교배를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사나울수록. 그런데 약한 짐승일수록 번식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밀림에 보면 늘어져 있어요. 뭐 사자는 어쩌다 한 번 보이잖아요. 사자는 어쩌다 한 번 보여. 삼자하고 오자는 어쩌다 보이지도 않고, 사자는 그래도 어쩌다 보이는데 뭐 조그만 무슨 뭐 양이 면양이나 뭐 또 들에 있는 뭐 산양 이런 거 뭐 그 보면 막 떼를 지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평해. 만약에 이 힘센 짐승들이 번식력까지 좋아 보세요. 사람도 못 견딜 것 같아. 사람도.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생길수록 목소리가 안 좋잖아요. 날 보면 알잖아. 아니 비웃는 것 같아 여기서. 그런데 안 생길수록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 나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교만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인간이 물질에 풍요로우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다 뭐까지 가지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명예까지 갖고 권세까지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패망하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만 가지면 되는데 거기다 뭐까지 가지려고 그래요? 물질까지 가지려고 그래요. 명예까지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뭘 행하느냐?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권세를 가졌으면 그거로 만족하고 권세만 되는데 남의 여자까지 가지려고 그러고 남의 돈까지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물질을 가지고 권세까지 잡으려고 하면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욕심의 앞을 가리면 앞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앞을 가리면 여러분 뭐가 없는지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한번 가려볼게. 보이는 게 있나? 여러분도 한번 실습해 보세요. 꼭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게 1,000원짜리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앞을 가려서 내가 뭘 보게? 보이는 거 있어 없어요? 여러분 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딱 앞을 가리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이 앞을 가리면요 부모도 안 보여요. 이웃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가 보였어요. 왠 줄 아세요? 옛날 돈은 가운데 구멍이 있었거든. 상평통보, 해동통보는 구멍이 있어서 앞이 부모도 보이고 형제도 보였어. 그러다가 구멍난 돈이 싹 없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다가 중간에 살짝 보이는 게 하나 나왔는데 뭐냐? 토큰. 그래서 토큰 사이로 약간이라도 부모가 보이고 형제가 보이고 이웃이 보였어. 그래서 조금 남이 보였는데 나중에 그것마저 없어지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인다니까. 이웃이 이웃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다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선의 노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 남들이 볼 때 겉보기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도 없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속으로는 악인의 형통함보다 더 즐거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서 구약성경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딸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어요. 그런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내세울 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만 맛볼 수 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건 오직 예수 믿는 자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니까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늘 마음속에 즐거움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를 먹어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아무 거를 먹어도, 그죠? 라면 하나를 먹어도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 왜? 라면이 제일 맛있으니까. 작아도 상관없고 커도 상관없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때때로 죄는 져요.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징계를 받는 이유는 죽어서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징계를 받는 겁니다. 잘못하면 혼나는 거죠. 왜? 나중에 지옥 안 가게 하려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정죄되어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어디 안가? 심판에 이르지 않아. 왜? 대신 세상에서 야단 맞아. 세상에서 야단 맞고 하늘나라 가서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삼촌도 속였어요. 나중에 아들에게 속지 않습니까? 이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형 에서의 호의를 받으면서 편안히 가더라 그 말이야. 처음에는 나쁜 짓을 했어.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러 왔던 형을 바꿔서 생각을 바꾸게 해서 그를 무사히 데려가게 해주셨어요. 세상에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징계 안 받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러나 징계는 받습니다. 그 징계를 받는 게 뭐냐? 자기의 아들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에서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해요.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게 육신이 있을 때 받은 징계야. 그러나 그는 그때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징계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가 야단치고 요즘도 매를 때리나 모르겠어. 그 매를 무슨 매라 그래? 사랑의 매라 그러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사랑의 매도 못 때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아동학대죄로 걸려. 그 아이가 고발을 해. 어디다가? 112가 몇 번이지? 그러면 112에다 신고해. 112가 몇 번인데 모르죠? 112 몇 번인지 몰라요? 112가 112지 뭘. 불이 나니까 119가 신고해. 119에다 신고하니까 119가 몇 번이야? 119가 몇 번이야? 이러는 거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매라고. 징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네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이가 저녁 때 들어왔는데 사주지 않은 학용품이 가방에 꽉 있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아무개가 주었다고 그랬대요. 그럼 걔한테 전화해봐. 걔네 집에 진짜 줬나? 걔네 전화 잘 안 된다고. 이거 너 준 거 맞아? 그러니까 자꾸 추궁을 하니까 뭐라 그랬느냐, 실은 아침에 문방구점에 가서 훔친 거야. 그랬더니 아빠가 얘 초등학교 얘를 끌고 문방구점에 갔어요. 딱 가서 그 문방구점 주인 앞에서 얘 도둑놈이야요. 얘 도둑놈이야요. 이거 다 이 문방구점에서 훔쳐간 거예요. 얘 도둑놈이에요. 얘 경찰에다 신고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주인 아저씨 잘못했고 아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또 그런 짓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안 한 거지요. 그 뒤로는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해요. 아이들 때는요, 문방구점에서 한두 번 안 훔친 애들 없어요. 서너 번 안 훔친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의 교인들의 어릴 때 빼놓고는요 거의 없어요. 다. 그래서요, 문구점에는요 파는 사람하고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절반은 없어진대. 그냥 애들이 그냥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는 결국은 대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한 거죠. 그냥 야단치고 그 물건 집에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도둑놈 양산하는 거야. 딱 데리고 문방구점까지. 훌륭한 아버지죠. 그런데 다른 집 같으면, 아니 우리 얘가 가져갔다 그랬다. 아니 우리 애가 뭘 그런 걸 가져가느냐고, 뭐 우리가 돈이 없어서 살 줄 몰라서 이걸 가져오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감쌌을 거야. 그 도둑놈을 양성하는 거예요. 도둑놈 양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어도 징계는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 천국을 상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깨닫고 보면 축복이에요. 징계는 깨닫고 보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요. 우리 기독교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면 뭘 얘기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걸 잘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를 잘 됐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진짜 복이에요. 그럼 물질적인 복은 뭐냐? 그건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야. 옵션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복은 악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인이 장수하는 것은 장수했다 하더라도 지옥 갈 거니까 의인의 영생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죠. 악인 좀 더 오래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오래 살면 무조건 좋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예를 들어서 80이 넘어서 집에 들어놓여 있다. 집에 들어놓여 있는 거나 6mm에 가서 들어놓여 있는 거나 같아요. 80 넘어서 들어놓여 있는 거는 거의 같은 거예요. 오래 산다고 무조건 다 그게 축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생명이나 부지하면 뭐래, 빨리 천국 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럴 망정에 소대변을 받아내도 죽는 거 싫어해요. 왜? 갈 곳이 보장이 안 돼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갈 곳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있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단식도 없고 곡하는 거나 이별하는 거나 아픈 거나 배고픈 것이나 죽는 곳이 없는 천국, 기쁨이 충만. 그
그걸 소망 삼고 사는 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장수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없어요. 악인들이 장수한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도 내세의 영생의 복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핍박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축복과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축복은 뭐래요? 영생의 복이죠.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어요. 그럼 저주받았어요? 아니요. 축복을 겸하여 받아. 그 축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스데반은 일찍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그가 저주받았느냐? 아니요. 그는 돌에 맞아 죽는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평안함이 넘쳐난 거죠. 왜? 천국을 바라보니까 평안함이 넘쳐나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